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읽겠습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다를 낸다. 지난주에 설교한 저절로 자라나는 비유인 것입니다. 지난주 그 비유,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농부가 하는 일들은 모두 외적인 일입니다. 식물이 자라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신비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신비스럽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자, 이제 오늘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는 비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라는 가르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마국간 아주 초라한 곳에서 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아주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아주 바람처럼 마리아의 태 가운데 임했습니다. 마치 마리아의 태 안에 하나의 씨앗을 심어준 것과 같죠. 이제 싹이 트듯 10개월이 지나면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입니다. 그 작은 아기 예수가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아기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작은 씨앗을 이 땅 가운데 심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감싸 안을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안드레의 심령 가운데 그 첫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교회의 첫 신자가 바로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신자는 누구일까? 그 형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제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신이 사랑하는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그것이 바로 전도인 거죠. 안드레는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자신의 형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전도는 알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로 막 가려고 하실 때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와는 한 고향 출신이죠. 빌립이 이제 또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내가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말하자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각 갈릴리 온 지역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병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시몬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당시 이제 시몬의 집은 예수님의 그 전도 본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장소죠. 이제 예수님은 그 장소에만 머물지 않으십니다. 다른 곳으로 갑니다. 갈릴리의 여러 지역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가까운 여러 곳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은 홀골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그 복음의 씨를 쉬지 않고 뿌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사역을 마친 다음에 다시 이제 시몬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전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바라보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참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보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작은 집, 그 시몬의 집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크게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상상합니다. 엄청난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지는 않을까. 높은 곳이 깎아지고 낮은 곳은 메워지고 그리고 대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막 신도시가 여기저기 세워지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대대적인 홍보가 벌어지지는 않을까. 뭐 홍보 내용은 이럴 수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나라가 임했습니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고 누구든지 잘 살 수 있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화려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조용하게 임합니다. 아주 작고 조용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10년 가운데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10년 가운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작게 아주 조용하게 때로는 은밀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가고 있는 것, 부흥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천국 그러면 어떤 나라의 개념이 강합니다. 나라, 큰 국가.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조된 단어인 것이죠. 물론 같은 의미입니다.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같은 의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조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의 삶에 모두 미치고 있는가? 나의 직장에, 나의 사업장에, 뭐 어떤 가정, 어떤 삶의 구석구석에 다 미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은 내가 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까지도 열어놓으라. 우린 기도하며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먼저 우리들의 반응을 봅니다. 네가 진정 너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어 놓았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내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도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내 삶조차도 아주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알세불 논쟁 시에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시작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주 가까이 왔다라고,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속히 완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면 여러분들의 삶부터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서인 것입니다. 니아스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병이 회복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갔습니다.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영적 돌파가 인도네시아 니아스 땅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더 가르쳐야 될 것이 있고 아직도 더 확장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씨는 이미 심어졌습니다.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니아스 땅 가운데 이미 심어진 것입니다. 때가 되면 가지가 자라고 나무로 커서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가 속히 오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단축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어떤 부분은 아직도 통치 못하시는 부분이 있을까?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 시몬의 집에서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 안드레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몬의 집이 좁아서 이제 바닷가로 나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몰려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구속받은 온 우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게 될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29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복음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싹이 났습니다. 이미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분명히 열매는 맺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쉽게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작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31절 시작.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는 세상에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머스타드, 그 겨자입니다. 그 요즘 날씨도 덥고 하니까 냉면 가끔 드시죠? 냉면에 넣는 그 겨자, 바로 그것입니다. 개정판에 보면 겨자씨 한 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중에도 한 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렇게 작다는 것이죠. 그렇게 적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에 심을 때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작다라고 다시 한번 작은 것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3번씩이나 강조한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더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예수님은 천국의 시작이 그렇게 작게 시작한다라고 표현하셨을까? 겨자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 또 지중해 연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최대로 성장하면 한 3m에서 한 4.5m. 사람의 키로 보면 뭐 2배에서 사람의 키의 2배 내지 한 3배까지 큰다는 것이죠.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게 빨리 그 큰 나무로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 굵은 가지에는 새들도 깃들일 수 있는 정도의 그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거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천국은 아주 작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곳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진리, 하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뭐 로마로 통한다. 해가 지지 않는 영국. 그러나 그 모든 나라는 끝은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12명으로 시작됐지만 지금도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 20억이 넘는 인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한 명으로 시작됐고 12명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작다 여길 때가 자주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별 볼 일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참 저 사람들은 참 능력도 많어. 참 돈도 많어. 재산도 많어. 난 근데 이 모양 이 꼴이야. 사실 세상을 보면 항상 이런 이야기가, 이런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크고 능력 있고 화려하고 멋있어만 한다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경쟁하고 싸우고 짓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더 커져야 된다. 더 커져야 된다. 더 성장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런 마음을 계속 우리들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미움의 씨가 있느냐, 사랑의 씨가 있느냐, 분노가 있느냐, 아니면 평안이 있느냐, 슬픔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어둠이 있느냐, 빛이 있느냐, 우리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 이렇게 했습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풍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내가 진정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풍요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기쁨이 내 안에 샘솟듯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평안이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자기 개발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 된다. 긍정의 힘을 말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마치 내 힘으로 다이어트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이어트 길게 하면 한 달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2달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어 공부 좀 해야지. 한 일주일, 2주일 하면 벌써 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개발과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의지가 아니라 믿음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임하면 내 의지조차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소망을 잃게 합니다. 힘을 빠지게 합니다. 아주 김 빠지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의 씨를 심어 주십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 자살이 늘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의 소망을 빼앗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발전합니다. 더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더 힘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은 우리들의 꿈과 미래를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놓지 않겠느냐? 내가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지 않겠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소망을 잃고 낙담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이 차가고 늙어가고 있는데 이제 힘도 다 빠졌는데 자식 하나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넋두리를 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나이가 늙었고 자식도 없는데 또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에게 뭐를 주신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식 하나 없는 나에게 이제 내가 죽으면 다 그만일 텐데 도대체 나에게 뭔가를 주신들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5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 별이 많지. 저 별을 누가 만들었을까? 바로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넌 그 믿음이 있지 않느냐? 하물며 너에게 씨 하나를 주지 않겠느냐? 난 네가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아니, 네 마음속에 겨자 씨 하나 같은 그런 믿음만이라도 갖기를 원한다. 내가 그렇다면 너의 그 겨자 씨만한 믿음을 통해 크게 역사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이죠.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이 가장 작은 씨가 아주 신비스럽게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씨, 그 씨가 스스로 저절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싹이 나고, 자고 일어나면 커지고, 자고 일어나면 더 커지고, 또 자고 일어나면 커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할까? 도대체 누가 이렇게 그 씨를 키워서 싹을 내게 하고 나무로 자라게 하고 더 큰 나무로 만드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조차 와서 그 보금자리를 틀지 않느냐? 아름다운 새들이 찾아와서 또한 우리들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않는가? 또 그 작은 씨가 성장해서 그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지 않는가? 이것은 마치 안드레 한 사람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지금 보는 대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복음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김미성 자매가 간증했듯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 얘기합니다. 네가 참 많이 변했다.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했니?
그것은 복음의 생명력이 그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력이 내 안에서 무언가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씨를 정원에 심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원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에덴 동산입니다. 마치 그 씨가 심겨져서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아름다운 천국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씨앗이 하나 심겨져서 나무가 자라서 또 번식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옮겨질 것입니다. 더 많은 나무들이 자라게 될 것이죠. 마치 사막과 같은 그 땅이 오아시스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지나면 모든 사막들이 모두 다 오아시스가 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세계 열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영원히 깃들일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우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맡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삶에 그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해 주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라오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좀 더 많은 힌트를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치 이 비유를 보물찾기에 비유했습니다. 보물찾기에 그 열정적인 사람들은 보물을 그 숨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구할 것입니다. 나에게 좀 힌트 좀 더 달라고. 어디 숨겼는데? 혹시 뭐 나무 근처야? 돌 밑에 숨겼어? 좀 대충 그래도 좀 가르쳐 줘야 내가 뭐 찾지 않겠어? 힌트를 구할 것입니다. 왜 힌트를 구할까요? 그 보물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예수님 근처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많은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막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그 나무 옆에 가면 있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큰 돌을 이렇게 살짝 들어보면 그 밑에 있을 거야. 제자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무 많이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너무 적게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알 수 있을 만큼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힌트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은사인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룩으로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유할까? 그것은 누룩의 다음과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아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자, 이 공물을 재는 단인데 스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대략 7.3리터, 그러니까 3마리면 73, 21, 한 22리터 정도의 양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누룩을 섞으면 이제 부풀게 되어지는 것이죠. 천국은 이 누룩처럼 아주 적은 것이지만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켰듯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게 임합니다.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때는 오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을 하십니다. 나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변하면 한 가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정이 변하면 그 사회, 그 나라가 변하는 것이죠. 지하스에 부흥이 왔고 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왔습니다. 하늘나라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싹이 났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 싹이 언젠가는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로 몰려올 것이죠. 그 나무는 엄청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 나무 그늘 아래 모여올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듣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어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시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 있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을 하고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불에 손을 넣는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언 가운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는 크게 생명나무가 자라 있고 그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 있고 그 주에는 바로 이리와 어린 양과 표범과 새끼 염소, 송아지, 암소, 곰, 독사, 젖 먹는 아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동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평화롭게 서로 해치지 않고 진정한 안식 가운데 그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물론 아직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조차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내 주위로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가정이 나왔고 또 그 형제가 또 나왔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한 커다란 나무로 자라난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더 크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린 소망을 크게 갖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가정, 내 주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이 온 나라, 온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 복음의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